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26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조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지침서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에 있을 때보다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가 더 걱정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환경이 좋아지면 반드시 영적 긴장감이 흐트러져서 타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고비를 넘고 나서 원하던 꿈을 이루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무너지거나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풍요의 땅에서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 중에서 첫 소산물을 거두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말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재물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요, 사실은 신앙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또 내게 주신 땅, 이것이 연거푸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은 너의 힘으로 쟁취한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 그 마음가짐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오라. 여기 만물은 first fruit, 첫 열매입니다. 제일 먼저 수확한 열매를 뜻하면서 동시에 최고의 품질, 최상급 열매를 뜻하기도 합니다. 굳이 가장 처음 수확한 열매를, 굳이 최상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상징하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품질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진 성소를 말합니다. 헌금은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반드시 가지고 와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디든지 가서, 그때는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예배처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이 헌금이 예배 행위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 부상을 하고 또 추락한 모습을 보면요, 그 한 끗 차이가 뭐냐면 예배에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사울이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15장에는 길갈에 자기의 이름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을 때는 사울이 처음 하나님께 픽업되던 때입니다. 그때는 뭐 자기 자신을 미천한 베냐민 지파가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겸손하게 부들부들 떨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14장, 사무엘상 14장과 15장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사울이 맛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주셔서 적을 물리치고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군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자기가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의 단을 쌓지를 않아요. 그리고 뭘 했냐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위대함을 묵상하는 기념비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의 몰락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버린 사람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이 헌금이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헌금이 아까워지기 시작을 하고, 이 헌금을 하나님 드리기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자기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우리는 예배의 단을 쌓고 나와야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울의 부상과 몰락을 가름하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너희 성소에 와서 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칠 때 반드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해야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돈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재물이나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헌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아주 부자가 좀 큰 돈 좀 우리 교회 헌금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멋진 건물도 좀 지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 사장이나 또 이렇게 애플 같은 사람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잖아요. 기부도 많이 하는데, 또 유명인 스포츠인들 그런 분들이나 연예인들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분들이 어디 교회에서 11조를 드렸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풍성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에 좀 부자가 돈 좀 헌금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큰 부자의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과부의 열접 두 입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헌금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의 제단에서 신앙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지 자기를 과시하는 헌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삽비라는 헌금을 드리고도 죽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게 했습니다. 제단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는데요.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어려운 약속입니까? 그렇게 하려면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군대를 깨트려야 되고요, 넘실거리는 홍해를 갈라줘야 되고요, 또 광야 땅에서 200만 명을 데리고 오면서 삼시세끼 다 먹여야 되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막아줘야 돼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셔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 약속의 100분의 1만 돼도 우리는 어려워서요, 그 약속 못 지킵니다. 아유, 그거 내가 어떻게 지켜? 힘들어서 못 지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신실하심을 부어 주십니다. 감사가 끊기면 축복도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감사함을 우리가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